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좀 길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25절, 여러분 26절, 그리고 마지막 37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 번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보호하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내 생각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웃 어떻게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데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영어로 attitude라고 하죠.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의 말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얘기하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정체성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할지 다 알죠? 자, 승희자매님, 오늘 스토리를 쫙 무슨 말씀 전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용기를 내셔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 맞습니다. 우린 다 압니다. 오늘 이 비유가 뭔지. 웬만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거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왜 못하느냐는 거죠. 왜 사랑을 못하느냐는 거죠. 알면서 못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딴 얘기
보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좀 말을 해볼까요?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해야. 우리도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둘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의 삶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어떻게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근데 중요한 건 요 다음입니다.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입니다. 그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수준에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자꾸 뭘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영혼을 살리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자꾸 결부시키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 자매님이 아빠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아빠 엄마의 딸이 아니에요? 맞죠? 아빠 엄마의 딸 맞아요. 물론 이제 호적을 판다 그러지만 안 파세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우리 귀한 딸은 엄마 아빠의 딸이고 법적으로 엄마 아빠의 딸이에요. 등본 떼어보면 다 나와요. 그죠? 맞아요? 의롭다 칭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다만 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럼 우리의 법적인 것이 달라질 수가 있죠. 어느 때예요? 심판날에. 그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어마무시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딸이 제 딸은 아니에요. 우리 자매 엄마 아빠의 딸이죠. 저 딸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원하시지. 너 좀 맛 좀 봐라. 너 이제 고생 무지하게 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해요. 물론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런 얘기 하시죠. 왜? 통제하고 싶으니까. 내 말을 좀 들어 라고 얘기하실 때. 그렇죠. 끄떡이시는 분들은 경험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할 때에 재밌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얌체처럼 신앙생활할 때 있어요. 누릴 건 다 누리고 할 건 다 해. 하나님 힘들 때는 뭐 하나님 붙잡고 뭐 죄야 하나님 이것만 되면 내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입사해야 되는데요. 입사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아주 얌체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지를 알면 그게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로 고백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절대 돈 벌다가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다고요. 돈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근데 그 과정이 조금 어렵죠. 그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시면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십시오. 딴짓하지 마시고. 사실 솔직한 얘기로 오늘 이 참 율법 교사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여기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 없어요. 하나도. 진시황이요, 영원한 생명 살려고 불로초 해갖고 백두산도 왔다가 저기 한라산도 갔다 그랬대는데요, 못 찾았어요. 진시황 죽었어요. 진시황 살아있는 거 봤어요?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어요. 만약 살아있다면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오는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한다, 질문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 거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 게 아니니까.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서 예수님 율법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600가지 넘는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면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예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핵심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큰 총론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요. 근데요 예수님 수준으로 한번 볼까요? 아니,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며. 자, 마음을 다하는 거 한번 볼까요? 한번 점검해 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요 항상 내가 혹시나 마음을 다하지 않았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글쎄요 목사님 이런 표정이에요. 그걸 이제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요 공격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혹시나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당해야 하는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신기한 것은 마음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지. 그럼 더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마음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누가 알아?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마음 다 하셨어요? 마치 목사님은 아실 것 같은, 내지는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마음 다 하시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저 마음 다 했어요. 제 수준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수준에서 마음을 다하는 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말고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라는 얘기잖아요. 마음을 다한다는 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면 됐잖아. 뭘 더 하려고 우리가. 갑자기 흥분하잖아요. 그죠? 더 하지 마. 뭘 더 해? 용화야, 더 하지 마. 하나님만 생각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라고. 당신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오면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뭔가 막 생각이 막 들면 끊어내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그냥 하나만 하면 그냥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막 귀가 그냥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아멘. 이거야말로 진짜. 두 번째는요, 보니까 목숨을 다하래요. 여러분 목숨 다해서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시간은 목숨이잖아요. 시간.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는 건 언제예요? 시간이 멈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지금 예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을 다한다는 것이 막 있잖아요. 불을 확 찔러갖고 말이죠. 그래,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 심플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힘을 다해서. 찬양할 때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막 성경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신 거 아세요? 마태복음 11장인가 그렇거든요.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누가복음 11장이에요. 이 부분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뭘 하나 얘기해 주세요. 뭘 얘기해 주시냐면 어떤 사람이 벗이 밤중에 가서 떡 3덩이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 막 이렇게 하면 근데 한번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예. 그래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떡 좀 주세요. 에이, 안 되겠다. 떡 좀 주세요. 나 친구 왔다니까. 떡 3덩이만 줘. 계속 두들기면요, 그 사람이 친구여서 떡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 간청하는 요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그 사실 힘을 다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는 거창한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걸 드리지 못하는데 거창한 걸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요게 제가 여러분에게 청년 시절에 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그냥 얘기해 드린 것뿐이에요.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다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할, 그건 그분의 몫이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아닐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자, 이거 또 재밌어요.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이건 조금 이따가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두 축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목숨 중에 일부를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해서 왔어요. 그리고 예배하시면 돼요.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찬양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에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 되신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웃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오늘은 추상적인 거 다 집어치우고 가장 현실적인 얘기들만 할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 추상적인 거는요 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 다 속아요. 현실화되고 실제적으로 하면 잘 안 돼요. 제가 아는 애 하나 있는데요. 지금 아세연합 신학대학 가는데 걔가 늘 저한테 2년 동안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 대학교까지 상담을 받았어요. 이 친구 되게 재밌어요. 자기 머리가 똑똑하대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시험을 못 보는 것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대. 근데 하면 잘할 것 같대. 요게 추상이에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면 잘 돼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대본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공부해봐. 그리고 중간고사 공부해보고 네가 진짜 돼서 갖고 오면 내가 인정해줄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걔는 시도도 안 했어요. 시도도 안 해요. 왜요? 그게 드러날까 봐. 여러분 현실화되잖아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서 1장에 22절부터 25절까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안 하면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거래요. 그 원리가 뭐냐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탁 봤어요. 그래 여기에 저기 밥풀 묻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런데 여기 밥풀 묻었네 하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밥풀 띄었게요? 안 띄었게요? 안 띄었지.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실천하다 보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해보니까 잘 안 돼.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뭐 어디에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됐어요. 또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 밑에서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말이죠. 실제적으로 딱 갔더니요. 야, 나 진짜 못하는 것 같아. 그걸 열등감이라고 얘기하죠. 실천하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시죠? 이제 아이 딱 낳고 난 다음에 한 4살쯤 되면 온 가지 것 지가 다 하려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랬거든요. 하려 그러는데 할 때요. 아니야 아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막 짜증내요. 화내고. 그런데 하다가 그래 이제 우리 지금 제가 겪고 있어서 그래. 우리 현중아 너 네가 하다가 잘 안 되면 얘기해. 그럼 막 하다가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아빠 그리고 와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 지 머리는 할 것 같았거든.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머리가 이만해요. 여러분이요 여기 머리가 엄청 커요. 보는 눈 다 열려 있어. 왜? 52주 맨날 저기 설교 듣지. 또 나눔도 하지. 또 막 그랬지.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30몇 년을 또 20몇 년을 그거 배웠어요. 다 알아. 근데 뭘 안 했어? 행하지라는 거예요. 행하지를.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분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행하면서 열등감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다 보니까 되거든요. 난 연약한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돼. 또 교만한 사람은 교만해서 또 벗어나. 왜? 나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왔더니 난 욕인 거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을 알게 되죠. 아, 내가 그렇구나.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앞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 숨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숨으면 절대로 열등감 못 벗어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신기한 것은 자꾸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건져서요, 이렇게 빼서 앞에 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기 싫었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임원들하고요, 진실로.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알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병. 여러분이 삼성전자든 뭐든 모르겠어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요 거기서 사장을 하든 회장을 하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병에 딱 걸렸어. 그런 순간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딱 멈춰요. 암 끝. 병은요, 뭘 알려주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줘요. 물론 병 걸리고 악착같이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죽어요. 하나님은요, 유한한 우리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을 때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보통 앞으로 막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소리 굉장히 커요. 지가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막아요. 왜요?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요, 보이지 않게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생시키시고, 이거 다 전부 다는 아닌데 그런 과정이 많아요. 특별히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시는, 그래서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실패의 자리로 내리실 때가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평소에 실천하는 것은 나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사랑을 잘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의해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 지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해보면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근데 오늘 보니까요, 오늘 몇 절인가요? 우리가 읽었는데 29절이죠.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율법학자가 물었어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꼭 물어야 알아요? 근데 신기한 게, 율법학자는 이걸 이론적인 논증으로 풀었어요. 사랑은 논증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이웃이니까 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면 이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내요. 요 심요막측한 단어를 아시겠어요? 이웃이 사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 아니에요? 다 이웃이죠. 다 이웃인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웃이 사랑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사랑하는 게 이웃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율법학자가 옳게 보이려고 말했어요. 야, 그래, 이웃이 누구냐? 요게 이웃이구나.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진리만 알면.
행함으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속이는 거예요. 사실요, 이 율법학자는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이웃이 누구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그 사람의 현 주소를 알려주세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착각이다. 이런 배경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좀 달라져요. 자, 추격해서 35절까지 쫙 읽으면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쫙 내려가다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게요 엄청나요. 쫙 거의 해발 1000m를 내려가요. 이렇게 해발로 내려가면요 귀가 아파요. 아프다 막 이러고요. 근데 거기에요, 이게 쫙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고요, 옆에가 이렇게 산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 구릉이 있어서요, 거기에 숨었다가 강도들이 강도질을 많이 했던 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내려가는 길. 여리고에 누가 살았죠? 삭개오 살았죠. 여리고가 사실은 제2의 도시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리고로 쫙 내려갔어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유대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리를, 신음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레위인이, 또 사마리아인이 거길 지나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그를 구해줘요? 사마리아인.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마리아인은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사람이에요. 억압당했고 착취당했고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도덕성이나 영적인 본성 때문에 그 사람을 천시한 게 아니에요. 그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낙인 찍힌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오직 그 사람만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는 거 알아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유대인도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같은 동족이니까. 근데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천대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마음을 열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니들은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을 다 아는데 얘는 사랑하지 않고 얘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여러분이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게 물을 게 아니에요.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현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실천적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잖아요. 우리가 또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면 돼요. 첫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불쌍히 여겨. 물어볼게요. 자, 자매님, 한 주간 마음에 불쌍히 여겨진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 공동체? 괜찮아요. 있었다 없었다? Yes or no? 없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정지하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자매님은요? Yes or no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저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한 명.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리 자매님은요? 해맑게 웃으셨어요. 없었네요. 네. 혹시 여기 말고는? 됐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려면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이 목청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가까이 가본 적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내느냐입니다. 자, 여기는요, 가서요 어떻게요? 상처를 싸매주고, 그가 원래 여리고로 쫙 내려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가기도 바빠 죽겠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위험해요. 강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싸움해 주는 거죠. 여러분, 다 바쁩니다. 우리는 다 바쁩니다. 회사 다니지 않는 분도 바쁘고, 회사 다니는 분도 바쁘고, 남자도 바쁘고, 여자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바쁩니다. 바쁜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랑을 하려면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사랑은 안타까운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잘. 물론 저에게는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에게는 가까이 찾아올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리더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찾아가야 됩니다.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시간, 돈,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는가입니다. 찬양인제,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 여기 목청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형제의 돈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Yes or no? 오케이, 됐습니다. 잘 찍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 예수님은요 마음만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을 때에는, 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나올 때 2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틀치 봉급이에요. 여러분 10만 원을 받으면 20만 원이겠죠. 제가 절대적인 수치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각을 좀 익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섬겨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은 아마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더 했을걸요? 어떻게 해요? 어휴, 불쌍하다, 저거 어떡하지? 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아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를 치료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쌍해요. 어떻게 해요? 저 어떡하긴? 네가 가서 도와줘야지. 어떡하긴? 가야지. 불쌍하다. 어떡하냐? 가야지. 아주 분명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사랑한 것은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는요, 사랑하지 않은데 요거 때문에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만 더 바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었는데, 요런 데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누가,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요 질문이 더 웃겨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보세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율법학자. 근데 예수님은 바꿔요. 잘 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요. 어려울 것 같아서 더 물으면 이런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예요. 주체로 바뀌어요. 이 얘기를 더 쉽게 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학자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누가 사랑한 사람이냐를 묻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수준으로 저희 딸이
요즘은 조금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7살이 돼서 6살 때 이제 거길 갔어요. 어린이집을 가서 그때는 안 했는데 7살 때 딱 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어버이날에 뭘 만들어 왔어. 얘 수준에서는 정말 귀한 거예요. 꼬끼 해갖고 못 쓰는 것이 아빠. 그래도 엄마 아빠 거는 나눠서 갖고 왔더라.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그걸 받아들였을 때 야, 너 이거밖에 안 갖고 와 너? 너 뭐야 이거? 이럴 부모님이 누가 있을까요? 그때요 제 마음에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수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저는 제 수준으로, 여러분 수준. 자, 한 주간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일단은 한 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마음에 불쌍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불쌍한 사람에게 연락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도록 너 상처 있지? 일로 와봐. 이게 아니죠.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을 내서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만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괜찮아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참 큰 위로예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시간, 여러분 거 사실 아닌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돈, 그것을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전 돈이 없어요. 100원도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1000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1000원, 100원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야, 거지도 100원 안 하는데 막 이런. 제가 100원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커피 한 잔도 괜찮습니다. 캔커피 하나도 괜찮습니다. 만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가 순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명확해요? 이해가 잘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로 여러분의 하루를 좀 결정해 주세요. 다만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하고 안 하고는 죄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행했으니 그 하는 일에 복이 임하게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걸 하면서 참 보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시간이 아까웠는데 그렇게 다가가서 만남이 있으니까요, 참 신기한 건 그 마음 가운데 저 사람도 편해지고 나도 편해져요. 여러분, 늘 외로워요 우리가. 그래서 모이기 힘쓰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하고 우리의 돈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안함을 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는 내 소유를 나눌 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보람이 있다고 하는 게 자린고비처럼 다 모아 긁어갖고 뒤에다가 막 쌓아놓고 막 벽에다가 막 금칠하고 이래서 행복, 그게 아니라 세상을 다 둘러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원리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위로하고 치유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하는 거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저 밖에 있는 분들은 양심에 따라 그것을 행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시고, 사실 이제 옆에 쭉 둘러보세요. 오늘 온 분들 쭉 둘러보세요.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뒤를 도시고 다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의 다 이웃들이에요. 네. 다 이웃들이에요. 성령님은 참 바람 같으셔서요, 누구를 불쌍히 여길지 아무도 몰라. 참 신기해. 그분에게 연락하시고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의 물질 중에 일부를 사용하실 때에, 그래서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